2장 28절 한 절이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크게 세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고, 두 번째는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되게 비하하는 말이 아닌 순 우리말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년 세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젊은이로서 청년, 장년 세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 그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녀 세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는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래의 일, 앞날의 일을 말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지식이 삶에 체험화된, 경험화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뒤에 나오는 너희 늙은이들이 앞날의 일,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녀들이, 자녀 세대, 어린 세대가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장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바라는 뜻은요, 예언입니다. 앞날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 맞습니다. 이 예언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말하는 예언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예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은요, 단순하게 앞날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 글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지자. 네. 그래서 먼저 선자의 알지자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먼저 안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지자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알죠. 뭘 먼저 합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받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뭐라고 말하죠? 예금이라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뜻의 예금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깁니다. 예언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이 대부분 내용이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 시기적으로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범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예언의 말씀이 앞날을 밝히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예언은 단순하게 앞날이 이렇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이 자녀의 관점을 보면, 자녀 세대들이 앞날의 일을 말할 것이다의 관점을 보면 무슨 일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실 거다.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어떤 일에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는 세대로 알고 있으나,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다 어떠합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정표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아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누가?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면 자녀들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초등부 친구가, 중고등부 친구가, 영유아부 친구, 영유아부까지는 너무 갔나요? 네, 우리 유아 초등부, 유년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여러분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3년 뒤에 25배가 되는 주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신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뒤에 25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팔아야 됩니다. 차 팔아야 됩니다. 잠깐 좁은 데로 가야 됩니다. 원룸으로 잠깐 가야 됩니다. 3년만 버티면 됩니다. 25배가 되거든요. 네.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분명히 앞날에 일어날 3년 뒤에 25배가 되는 주식이라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서 이 현금으로 그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값비싼 진주 그 하나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들인다.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맡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받게 되면요, 도저히 똑같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어떤 앞날의 일을 말할까요? 내년에 미국 금리가 오를지를 알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딱 받으면, 성령이 딱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책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 아, 나는 의사를 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변호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걸까요? 앞날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너 나중에 이런 일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탁 찍어서 넌 농부해야 돼, 넌 뭐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무슨 앞날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냐, 구체적이고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 앞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성경 말씀을 봐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거든요. 이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 거짓말이네 라고 하고 믿어지지 않고, 이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쓰여진 말이야 라고 해버리면요, 삶의 변화와 행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것이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내 삶을 그 미래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3년 뒤에 25배 될 것처럼 해서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내 삶의 오늘의 행동이 이 미래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 앞날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녀 세대가. 언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녀 세대들 스스로도 내가 도저히 이게, 교회는 분명히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라고 한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을?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그렇게 되는 순간에 정말로 거짓말같이 유치부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근데 믿어지지 않던 이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게 됩니다. 이 앞날의 일이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늙은이들이, 노년의 세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괜찮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죄송한데, 여러분 사실 꿈이란 단어는 노년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노년의 세대와는 꿈이란 단어가 사실 잘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라는 말이 있었지, 노인이여 꿈을 가져라라는 말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때에는 삶의 모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또 내 마무리를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화스럽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노년 세대가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니어 세대가 노년 세대가 꿈을 꾸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나이를 먹어가는 노화가 된다는 거, 늙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늙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와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 자유와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 왜요? 젊었을 때는요, 팔을 여기까지 올릴 자유가 있었고요, 능력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능력도 안 되고 내 자유가 여기까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몸이 점점 내 자유와 내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살아온 경험들이 나를 얽맵니다.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요, 어떤 새로운 일을 딱 할 만할 때 계산이 빠르게 파파파박 됩니다. 이제 또 진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삶의 지혜가 있어서 계산이 따다닥 돼요. 아, 이거 나한테 안 맞아. 아, 이거는 별로 이렇게 너무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노년의 세대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 가운데에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냐면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삼손이라던가 사무엘, 다윗, 다니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린 세대 한 명을 붙잡아서요, 그 사람을 리더로 하여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새로운 영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후의 일입니다. 이 앞으로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시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름 받았습니까? 75세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토라 율법.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율법 누가 받아옵니까? 모세죠. 모세 몇 살 때 부름 받습니까? 80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땅에 거주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는 대장군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누가 시작했냐면 노인들이 시작합니다. 노년의 세대가 시작해요.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고요, 새로운 힘이 없습니다. 뭔가를 힘있게 하자라고 열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의지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75세, 모세 80세, 여호수아 80세. 여러분 이 세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시작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너희 늙은이들이 노년의 세대가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몸이 정말 더 이상 젊지가 않아서, 힘들어서, 불편해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노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서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최고 대빵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누군지 아세요? 말없이 묵묵하게 기도하는 권사님,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기도하신 권사님, 이분은 담임 목사님도 꼼짝 못합니다. 이분은 담임 목사님도 꼼짝 못합니다. 그저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에게는요, 담임 목사님도 아유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오히려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동역으로 가죠. 그쵸? 여러분, 노년은 절대 그저 사그라드는 나이와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열정이 일어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노년 세대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주님, 저도 환상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받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 이 이적이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치자윤이라고 되는 이 단어는요, 비전, 환상, 이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이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어두움 가운데 너머에 있는 것을 보다가 이 치자윤의 어원이거든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너머에 있는 것을 보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 단어의 조금 더 명확한 뜻입니다. 묵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뜻이나 의미가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은연중에 보여지는 것이 묵시의 뜻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젊은 세대가, 장년 세대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감추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사실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몰래 어떤 일을 감춰놓고, 자신의 뜻을 감춰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 못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너네들이 내 뜻을 몰라? 난 너네 징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시기에 몇 번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엔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66권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데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 보니까 저쪽으로 북한산이 보이더라고요. 북한산 높이가 대략 한 880m 정도, 이렇게 9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산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아마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모두 다 북한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북한산 올라가서요, 북한산을 누리고 북한산을 통해서 바라본 풍경을 우리가 경험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왜요? 너무 높아서. 북한산 정도 되면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정도 되면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젊은 세대에게, 우리 청년 장년 세대에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청장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앉아서 성령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묵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한 가지 조건이 더 동반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묵시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박국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하박국입니다. 왜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어떠합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단 나 혼자, 일단 너라도,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요, 네 코가 석자다, 너나 잘해라.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거면 너 뭐 되냐. 여러분,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온갖 비아냥과 시니컬한 반응들이 너무 많습니다. 냉소적인 반응들이. 젊은 세대들은요, 개인이 익숙하고요, 개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개인에게 포커싱이 맞춰진 사람에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래요. 희한하죠?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게 우리 개신교의 아주 명확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나만 잘 되면 되라는 말이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건 나만 잘 되면 되라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많이 착각하는 게 내 믿음을 지켜라라는 걸 나만 믿음 지키고 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믿음 지키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이 세상의 개인주의와 이 세상의 이기주의와 맞물려서 내가 좀 더 영적인 부담감을 짊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힘든 영적인 사명을 짊어지는 것을 회피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에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거 압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왜 모릅니까? 근데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아파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함께 주의 성령을 간구하면요, 저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냅두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고 있거든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엎드려 있었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니들이 자랑하는 여호와 어디 있냐고, 니들이 자랑하는 여호와 죽은 거 아니냐고, 왜 나랑 싸울 만한 용사가 한 명도 없냐고, 니들 뭐 하냐고 욕하고 있을 때 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중 딱 한 놈, 죄송합니다, 놈이라는 단어 써서, 근데 그중 딱 한 명, 다윗, 나이 몇 살? 15살, 중2,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중2병이죠. 다윗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다윗 한 명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 쓴 겁니다. 다 나 내가 제일 불쌍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힘들죠. 가난한 거 알죠. 무능력한 거 알죠. 취업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청년들 진짜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전 진짜로 믿는 거 한 가지 뭐냐면 빌 게이츠처럼 된다, 스티브 잡스처럼 된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냅둡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 진짜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주님 그 청년을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 세대가 반드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녀와 젊은이, 노년의 세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육체의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복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닙니다. 앞날의 일을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같이 주 예수 믿읍시다. 언제요? 복음 처음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씀에는 이러는데, 말씀에는 의인이 강성해야 되고 악인이 비난받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 힘들고 악인이 강성합니까? 라고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주님의 묵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박국의 말처럼 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꿈을 꾸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자녀, 젊은이, 노년으로 보여진 이 내용들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과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는 어떠하십니까? 앞날의 일을 확신하고 그 일을 말하고 전하는 그 시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묵시가 보여서 이 시대를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근데 이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정말로 근데 찬양의 가사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요,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주신 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